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월삭 새벽기도의 날이에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새벽 부흥회로 이름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또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내일 새벽부터는 조목조목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 영어로 말하면은 넘버예요. 숫자를 센다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숫자가 어떻고 그 수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의 광야인데요. 신의 광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의 광야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의 광야에서 머물고 또 어디에 나오냐? 12절에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서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신의 광야 위쪽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김 목사가 전하는 말을 5분 전할 때도 있고 10분 전할 때도 있고 30분 전할 때도 있고 1시간 전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전할 때 내 마음에 팍 꽂히는 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쭉 읽고 늘 읽는 말씀인데 이번 주제가 시작, 이 말씀이 탁 꽂힌 거예요. 이 말씀이 꽂혀가지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후 좌우로 쭉 살피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본가를 이번에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것을, 그리고 늘 스쳐 지나가는 얘기 같은데 그것을 왜 또 좀 막 이 끌통을 잡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요. 참 바보다. 너무 바보다. 지금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말을 다른 말로 애들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소망 없는 땅이잖아요.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해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버려진 자처럼 삽니다. 물론 그들 나름의 이 만족한 삶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광야는 그곳에서 거두는 그 만족함과 기쁨이 어느 정도나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빨리 그곳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여기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가거라, 멈춰라, 그리고 이때다. 월삭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면 즉각 반응했어요. 나팔을 불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월삭 새벽기도 한다. 여러분, 저는 내 뒤에 오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할지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그분의 목회 방식이 있을 테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김 목사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매달 1일은 월삭 새벽기도해야 합니다. 김 목사가 혹시 외국에 가고 없어도 월삭 새벽기도는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 소리예요.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매달 첫날 첫 시간은 월삭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선언하면 성도들은 죽기 살기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에,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신호예요. 그게 모든 신호. 무슨 일이지? 떠나는가 보다. 떠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지? 멈추는가 보다. 멈추는 거예요. 오늘은 월삭의 날이구나. 여기 오늘 본문에도 월삭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0절에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에 의하여 화목제물에 의해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라.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문장 길게 보면 문장, 짧게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흠뻑 적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는 의도도 있어요. 왜? 알아야 되니까. 목사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책을 제가 가지고 있고 잘 안 보는 책도 목사는 보는 거예요. 재밌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책임과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객관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신학적인 그리고 틀림이 없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 본문에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느냐를 뽑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나는 그냥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드리고 여러분은 그냥 삼키기만 하도록 그렇게 쉽게 만들어서 넣어주는 역할이 내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하나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이런 어떤 지식의 전달의 차원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받는
김 목사가 한번 좋구나 하면 여러분은 그냥 고개라도 끄덕일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새벽 부흥회라고 붙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지금이 부흥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깬다는 거, 깨버리는 거예요. 각성한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건 부흥이라는 말은 지극히 개인적인 적용이 필요한 단어예요. 개인적인 적용. 우리가 6월 둘째 주간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회가 2년 동안 계속해서 혹시나 하고 강사를 정해놓은 그분을 미루다가 금년에는 무조건 한다. 그래서 아예 6월쯤에 잡아놨는데 진짜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어제도 강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흥회를 하니까 교회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 부흥회를 할 때는 강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딱 붙잡고 내가 깨어나는, 내가 각성하는,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이건 오늘 결론적으로 쭉 하고 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따라 삽시다. 너희를 기억하리라.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이번 주제가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근데 이 기억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마음에 품다. 마음에 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마음에 품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으십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품으셨는데 그 이상 뭐 다른 게 있냔 말이에요. 그 문제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른다 그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뭐만 보니까, 땅만 보니까. 우리는 광야에 머물잖아요. 광야.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광야에 머무는 거예요. 광야에. 그 광야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푸석푸석하고 살벌하고 가시도 치고 앙상하고 독한 해충이 있고, 여러분 광야에 뭐 바랄 게 있습니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뭐 소망할 게 있습니까? 그것만 보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광야 같은 그런 인생길이라면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일 때 우리가 비참해져요. 초라해져요. 슬퍼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런데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 위에 나팔을 분다 그랬잖아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여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버려진 것 같아요. 애굽 땅 좋은 곳에서 살다가 끄집어냈는데 던져진 곳은 광야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랑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던져진 곳은 광야 같은 인생길이야.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교회 다니면 뭐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길에 경험해야 할 쓴맛, 어려운 일, 고통, 슬픔, 좌절, 누추함, 이런 것들 속에 내가 던져져 있는가? 왜 내 눈에 눈물 마를 날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날마다 교제하시고, 또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바,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게 붙잡고 내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되는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두 가지, 첫째, 오늘 주일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구조로 다 전환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 주간 동안 새벽 부흥회가 나를 위한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